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시간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아프게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가치관을 깨야 되는 일이라서 또 나 자신에 대하여 가졌던 긍정적인 마음들을 어쩌면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세우려 하신다, 나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려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변화의 자리에 내놓으실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랬던 사람에 대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는 줄로 믿고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는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34장 1절부터 대략적인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불과 8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16살이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고 20살 무렵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종교개혁에 착수합니다. 그의 개혁은 남유다에 그치지 않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납달리 지역까지 손길을 넓혀 북이스라엘의 옛 땅에도 이르렀습니다. 통치 18년 18째 해가 되던 해에는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명령하여 무너진 예배와 삶을 말씀 중심으로 회복하려는 신앙적 결단을 실행에 옮깁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온 백성이 자발적으로 헌금했고 요시야는 충성된 이들을 세워 수리 작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목수와 석수, 장인들이 힘을 모아 이를 완수했고 레위 사람은 이들을 감독하며 모든 작업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로 18절, 성전 수리 중 제사장 힐기야가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를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옷을 찢으며 그간 조상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실 앞에 깊이 애통합니다. 20절에서 25절,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고 훌다는 유다 백성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28절, 그러나 요시야가 마음을 찢고 통곡했기에 그의 생애 동안에는 그 심판이 유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을 전합니다. 29절로 32절,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을 성전에 불러 모아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33절, 요시야는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생애 동안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된 요시야는 16세가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인 20살에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시작하여 또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 그의 나이 26세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개혁은 폭도 넓고 그 개혁의 강도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4장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랑기하 22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가 개혁 작업을 6년이나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온갖 우상들과 산당들, 우상의 제사장들, 우상 숭배적인 관습들, 우상의 형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그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가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어져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개혁에 방향성을 보여주는 표대가 없었고 그 정도를 가늠해줄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법,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되고 있던 요시아의 성전 정화와 성전 수리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책이 신명기 법전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담긴 이 신명기 법전의 발견으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드디어 요시아는 개혁의 방향성과 그 기준이 될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율법책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에게 읽게 합니다. 그가 이 율법책을 읽는 동안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옷을 찢으며 통에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니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안타까움과 두려움 속에서 옷을 찢으며 통회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개혁을 진행해 오면서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변화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칭찬할 만하며 이만하면 잘해왔고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는 분명 잘해오고 있었고 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선왕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 비교할 때 그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2절,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요시아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요시아의 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룬 개혁의 역사 때문만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것이 저는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온 것 같으신가요? 그동안 기독교인의 삶을 잘 살아오신 것 같으신가요? 예, 잘해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이 큐티나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올 때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고 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속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요시아를 좀 생각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무시함으로 그 말씀을 찢는 일들을 하지 말고 애꿎은 다른 사람의 옷도 찢지 말고 또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과 논쟁을 벌이지도 말고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듯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의 찢긴 마음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용서가 스며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찢어진 마음 사이로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말씀의 은혜를 조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27절로 33절 요시야는 자신이 재앙을 면한다는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백성을 더 하나님 앞에서 살리려는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사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철회되지 않은 완전히 확정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죠. 훌다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기도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신을 용서해 주셨듯이 백성들도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백성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에 애를 쓴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처럼 내가 살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처럼 되기를 바라며 구원의 길로 안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 또 들려오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요시야처럼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통의자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얻은 사람들로서 홀로 구원의 길을 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도전을 가지고 또 그런 다짐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오늘 한 달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요시야처럼 회개도 하시고 또 다짐도 하시고 또 우리가 살려내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도 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이제 11월 16일 날 있게 되는 추수감사 축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잘 추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